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하는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혹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시편 쉽다, 어렵다, 은혜가 된다, 이런 거 저는 묻지 말고 설교나 하세요. 시편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맨날 반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별로 감동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우리 목사님은 금요일마다 차근차근 시편을 이렇게 해가는데 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이나 저나요 말씀을 성경을 볼 때마다 한 가지 그런 마음이 있지요. 오늘은 시편 11편 뭔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듣지 못한 말씀을 듣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거의 똑같은 얘기 같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올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냅니다. 하나님 건져주소서. 원수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뭐 늘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인생도 가만 보면 하루하루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인생의 저력이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 서프라이즈, 매일 새로운 이벤트, 매일 뭔가 다른 그런데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가요.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이게 참으로 복된 삶이고 사실은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막 서프라이즈 뭔가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도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이 의지하고 변함없이 동행하는 것 말입니다. 혹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일기 이런 책 읽어보았어요? 처음에 보면 너무 재미없어요. 하나님 오늘 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 날도 보면은 하나님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 응답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뭐가 없어요. 그날 늘 똑같은 기도 응답, 그래서 감사 뭐 없어요. 그런데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평생의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았어요. 꾸준히 그날 같은데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사는데 아주 중요한 건 뭐예요? 날마다 기도 응답, 날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나는 갖고 사는가, 그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요. 변함없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늘 오늘 본문 그대로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그래서요 기도를 드리는 날마다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요 사실은 믿음 생활은 평범한 것 같은데, 늘 그날이 그날 같은데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아니 믿음 생활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요 시편은 날마다 고백이고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응답을 받고 날마다 똑같은 일상의 반복 같은데 날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사실은 일상이 기적입니다. 기적. 이런 중요한 이 배경을 갖고 시편을 볼 때에 여러분 어제는 밥 잘 먹었어요? 오늘 어제와 똑같이 밥 잘 먹고 사는 것이 복이다. 어떤 사람은 어제는 밥을 잘 못 먹었는데 오늘은 몸이 아파서 먹지를 못해. 오늘은 마음이 무거워서 먹지를 못해. 오늘은 힘이 들어서 밥맛이 입맛이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변함없이 반복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게 깨달아지면 시편이 열립니다. 시편이 열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똑같은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밥이 그 밥이고 그 일이 그 일 같은데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임재하는 것을 쫙 깨닫고 보여주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앞날이 확 열립니다. 아멘. 확 열립니다. 그래서요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하잖아요. 지난주도 했어, 작년에도 했어, 10년 전에도 해서 똑같이 그냥 하는 겁니다. 손흥민이 프리킥을 팍 차니까 공이 포물선을 그어서 슉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차서 넣으려면은요 그 슈팅 연습으로 공을 놓고 10,000번 이상 차야 그게 들어간대. 그래도 실수할 새가 있어요. 예.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1년이면 금요 기도에 52주, 10년이면 500번 맞죠? 500번 10년, 20년 해야 1000번, 한 번도 안 빠고, 이게 실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늘. 자, 이런 배경을 잘 보면서 다윗은 오늘 시편 11편은 사실은 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놀랍게 고백했던 이런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이인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다윗에 가까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새같이, 이 새는요 원문에 보면 참새, 하찮은 새, 모든 짐승들한테 쫓겨다니는 정말 보잘것없고 약한 아주 흔한 작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나는 너희가 도망하라고 하기 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피하여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늘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일상의 우선순위. 반복, 늘 반복.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성도인가. 늘 기도하는 자리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렇게 반복하고.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반복이라고. 반복하는 게요. 여러분, 공부도 복습 잘하면 반복, 운동선수도 반복, 피아노도 반복. 얼마나 고생했어요. 피아노 연습한다고 계속 하는 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피아노를요,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안 하면 선생이 알고, 3일을 연습 안 하면 관중이 안다고 그래요. 저는 기도 생활도 똑같아요. 기도 안 하면 제일 먼저 누가 알아요? 나도 알지만 하나님도 알아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내 가까운 가족들이. 오늘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이 어찌함인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 품에 의지했는데 사람들이 도망하라고 해서 내가 도망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해서 의지하고, 이게 아니라 나는 이미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여기 1절에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을 이미 사울에게 쫓겨올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기 전에 나는 이미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2절, 악인은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 여기서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이 말은 화살을 시위에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먹인다 그 말은 준비해. 원수는 틈틈이, 아니 호시탐탐 우리에게 악의 화살을 쏘아서 죽이려고. 그러니 오늘 여기 3절이 아주 중요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말하는 터는 토대, 뿌리, 기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터가 무너지면,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의인이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없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했지만 지금 이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뜻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어때요? 사울이, 아니 원수들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이 됐어요. 노출이.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찾아서,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요? 밑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 우리 서장로님은 서다윗, 마음에 합한, 우리 이명헌 집사님은 이 다윗,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그래서 다시 시편 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해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기초, 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죠. 다 무너져.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 인생의 터, 우리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자, 그렇게 터가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4절 이하에 나와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터가 무너지지 않는가?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재밌는 것, 다윗 시절에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솔로몬 때 지었거든요. 다윗 시대에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 성전은 물론 법궤가 있는 것을, 그 성막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통촉, 우리 사극을 보면은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그러잖아요. 통촉 뭐예요? 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면밀히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도 잘못 보거나 소홀히 보지 않고 아주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원인과 현상과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봐주십시오. 이것이 통촉입니다. 통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우리 인생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결과만 보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가요? 결과만 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동기, 1년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보았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원인도,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잘 보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 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오늘 제목,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 통촉 다 같은 얘기. 하나님이 아주 자세히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형평도 자세히. 그래서 5절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 또 나오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요. 어떻게? 왜? 악인을 잡으려고 꼼짝 못하게. 그물에 잡힌 새, 그물에 잡힌 짐승은 그 안에서 발버둥을 쳐도 꼼짝 못해. 하나님의 그물에 딱 걸리면 악인이 그 안에서 허우적대도 꼼짝 못하게. 그래서 6절 그 다음 보십시오. 불, 유황,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불로, 유황으로, 태우는 바람으로 그들을, 악인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 7절이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 정직한 자. 여러분, 정직한 자는 누구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누가 정직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고백이 어제도 오늘도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돼요. 그래서 시편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저력이라니까요. 저력.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날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 꾸준히 찾고 의지하고. 아멘. 지난주에도 주여 부르짖었어. 오늘도 똑같이 주여, 아침에도 주여, 저녁에도 주여. 뭐 별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함께 역사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특별한 것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지. 사실은요, 평범이 비범이란 말 아시죠? 평범해요. 일상이 기적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오늘 기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아니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어제도 약했고 10년 전에도 약했고 지금도 약하고 10년 뒤에도 약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과 기적은 뭐예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밤에도 혼자 있을 때도 여럿 있을 때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저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